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다 어버이고 또 어버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우리도 어버이지만 진짜 어버이가 누구십니까? 진짜 아버지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더 귀하게 섬기고 또 복되게 섬기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요걸 하나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항상 볼 때 개별 단어, 개별 문장, 어떤 문단, 이렇게 또 사건, 요걸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를 관찰하고 나무를 조사하고 나무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그 사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맥락, 문맥, 여기서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거기에 이렇게 내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한 맥락 속에서 뭔가를 포착해서 그걸 같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이 도유 사건, 향유 옥합 부은 사건 자체도 굉장히 은혜롭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나눕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 지금 마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도출하려고 하는가를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 개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위기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위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축제죠. 근데 6월절이 다가오면 벌써 그 며칠 전부터 온 세계에서, 전국에서 쫙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 주변으로 이제 모여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명절의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못 볼까?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시대적 한계입니다. 어제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광야 시절이 좋았나? 오직 주님밖에 못 보니까 광야 시대, 광야 시절. 아니 가나안 세대가 좋은 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뭐가 좋나? 다 있으면 좋죠. 부유한데 주님 찾으면 좋죠.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합니다. 이 부유한 시대에 별로 안 찾아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다 가져도 인생이 이 자체가 죽을 운명으로 가는지라 이 인생 무게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게 없어요. 인지 조작을 하는 거죠. 인지 조작. 마치 톨스토이가 비유했듯이 인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꿀 빨면서 여기 주는 거 저기 주는 거, 나는 안 주고 지금 재밌어 쾌락. 인지 조작인데 인간의 운명은 자명하죠.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고 이제 광야 시대로 가야 되나? 6.25 이후로 우리가 가야 되나?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주님을 많이 찾았고 전심으로 찾았고,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부유해지면 거기서 이 시대적 변화인데 시대를 돌릴 수도 없고 그때 상황으로 갈 수도 없고 몇 천 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를 뭐 6.25 전으로 그때로 6.25 때로 돌이킬 수도 없고 이게 참 그 시대의 산물인데 이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만만치 않다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노도 물결처럼 밀려오는 자본주의의 체계 속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오늘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사두개인 이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처럼 어떤 다른 동기에 그 시대적 다른 동기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기다리고 팔아넘기고 욕심에 차서 못 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럴 수 있게 된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항상 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긴장감. 나도 그럴 수 있다. 깨어있자. 어떻게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하면서 다른 동기, 신앙의 예수를 향한 부족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지는 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몸부림을 치는 이 몸부림을 멈추지 말라. 이게 멈추면 때가 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렌즈에 때가 끼듯이 카메라 렌즈에 때가 끼고 그러면 안 보이고 뭐 이 눈에 거풀이 끼고 비늘이 끼고 그럼 보이지 않듯이 희미해지듯이 내 마음의 그 순전한 가운데 다른 게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을 멈추면 항상 근신하고 깨어라. 계속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어떤 종교적 권력의 욕심에 이게 딱 껴버린 거예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도 이 종교적 욕심에 종교도 욕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잖아요. 일종의 우리는 아니라고 믿지만 일종의 그러니까 욕심이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다 성자가 돼야죠. 동의하십니까? 그 욕심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으면 성인이 돼야죠. 성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욕심이 껴요. 누구든지 저도 똑같고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것과 얼마나 싸우면서 그 욕심을 주님의 은혜로 쫓아가려고 안 되는 나를 때리고 영적으로죠. 때리고 부시고 상황과 환경 이 시대의 물결 속에 자꾸 그것에 흔들리고 거기에 편승하고 넘어가려는 나를 주 예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분이 저분인데 내가 뭐 자꾸 이런 욕심에 딸려갈 그것과 싸우는 거죠. 이 스트러글, 이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을 멈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구원받고도 자기가 한 짓에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 거기에 늪 속에 빠져들잖아요. 구원받고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쫓아야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 한국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깨어있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인 한계다. 거기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시니까. 아멘이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그가 붙들고
나는 못해요. 이 시대적인 이 한계를 어떻게 인생이 그걸 넘습니까? 근데 성령은 다 초월합니다. 시대를.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편승된 거죠.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저희 신학교 교수들 보고 많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 순수하게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씁쓸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대중목회 속에서 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체계들이 필요한 거를 느끼게 돼요. 근데 순수성도 같이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중목회나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것을 습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순수성도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굴 탓해요? 이걸 누굴 탓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뭐 서로.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 학식, 경험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도유 사건이 나오죠.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이 마리아가 와서 나드 한 옥합을 보여. 이 나드 한 옥합이 밑에 보면 제자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대략 얘기하잖아요.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이에요. 최소 300데나리.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300이니까 이게 1년치 연봉입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 1년치 연봉 한 3천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서 부어요.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남들은 막 화내. 제자들이 특히 화내요. 제자들이. 여기서 4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해요? 책망하는지라.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화를 내고 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 여자 저거 미쳤어 저거 아니 저 비싼 걸 아니 저걸 그냥 우리를 주지 차라리 그러면서 막 가룟 유다는 그냥 갖다가 이게 정죄해버린 거예요. 정죄. 이거 사도들이 이런 짓 하면 그 여자 충격 먹습니다. 그 여자 충격 먹어요. 그래서 자기 이 마리아는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은혜. 오라비를 살려준 은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와 감사가 가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니까 지금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자기 시집갈 미천인데 깨트려서 부어드려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거꾸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여자 이거 하여간 배워야 돼. 못 배운 것들이 항상 이런 짓을 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여인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꼭 전파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다. 이 돈 얼마 주기로 합니까? 은 30. 그게 한 1,000,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데 이 은 30이 한 1,000,000원 정도 돼요. 지금 돈으로. 자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떻게 죽여버릴까? 가룟 유다는 은 30, 돈 1,000,000원 받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 어떻게 팔아넘길까? 뭘 못 보는 거죠. 메시아로서 못 보고 구세주로서의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 가룟 유다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 그래서 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보실까요? 12장 6절인데 한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새벽때 내리는 이상의 6절 없나요? 요한복음. 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게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훔쳐가려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렇게 해야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했던 게 이게 가져가려고 훔쳐가려고 이러는데 이 욕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는데 그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욕심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 기적과 그 이적과 주옥 같은 말씀을, 그 위대한 말씀을 3년 내내 들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30년 내내 들은 거예요. 30년 내내 들었는데,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30년 내내 40년 내내 들은 거예요. 근데도 가슴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하지? 어떻게 이 사두개인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마리아의 가슴속에 은혜와 감사가 있으니까 자기 것을 다 붓고도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하기가 너무 바빠, 막 움직여. 그러니까 그런 것 대신에 어떤 때는 주님을 우리가 안심인명하려고 이용하는 건 아닌가? 천국에 대한 보증 수표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똑같이 뭐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우리네나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이해되죠. 처음에 그렇게 하고 가다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성장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이용해야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용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산을 이용해야지. 어떻게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그러진 않나,
내가 가룟 유다는 아닌가? 내가 이 시대 대제사장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 대한 마리아와 같은 은혜, 사모함, 감사, 감격 가슴속에 품고 또 이 어버이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젊은 부부를 위한 우리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특별히 우리 허리들, 교회의 허리들을 형성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